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의 눈을 피해서 풍랑을 헤치고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만 해도 유대의 군중들은 흥분을 했습니다. 저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한 번도 길을 펴고 살아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항상 침략을 당했고, 항상 빼앗겼고, 항상 유린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티기는 했지만 감당해야만 했던 아픔은 역사의 한이 되었고 눈물이 되었습니다. 세계 중앙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제국들의 매력적인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는 인고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싹튼 것이 메시아 대망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들이 모진 역사를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기만 하면 그는 우리의 한을 풀어줄 것이고, 우리는 지난날의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자, 그때까지만 견디자. 이런 메시아 대망으로 버텨왔습니다. 굴곡진 역사의 시련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는 모세의 예언,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말라기의 예언 등등을 통해서 소중한 메시아 대망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을 준 메시아 대망은 역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게 될 메시아의 출현, 그리고 그가 영원무궁한 왕조를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왕국에 대한 대망은 유대인들의 믿음이 되었고 정신이 되었습니다. 유대는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했고, 현실은 암울하지만 저들의 가슴 속에는 메시아만 출현하면 로마를 몰아내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타났으니 예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혼인잔치의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표적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표적이 소문의 꼬리를 물었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는 했지만, 직접 보고 확인한 자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표적은 좀 다릅니다. 장정만 5천 명, 남녀노소를 모두 합한다면 어림잡아 2만여 명은 좋게 될 것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적인 표적이었습니다. 당연히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군중들에게는 이것이 가히 충격적인 표적이었고, 그래서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야?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는 돈의 문제요, 이것은 인류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권력을 얻고 전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느냐, 얼마나 더 많이 배부르게 먹느냐는 욕망의 원초성 때문이요, 사람이 참 부지런해, 참 성실해, 근면해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더 많이 소유하려는 동기부여가 아니라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요, 그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왕이요, 그런 자가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가 완전 적격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주사위는 예수에게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이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더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 위를 걸으시더니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군중들은 또다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 왕국을 세우는 문제는 당장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여 예수님을 찾아 헐레벌떡 여기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빵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이렇게 당신과 우리가 연합해서 세워지게 될 강력한 왕국, 누구도 마다할 리 없는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의외로 싸늘한 반응.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 떡을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요,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으니 이 문제로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인 한마디의 충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결론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맞지만 먹고 죽는 육신의 떡, 썩을 양식을 나눠주는 인기몰이로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 생명의 떡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여 예수님이 주시려는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혹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위격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를 예수님도 아셨고, 그래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런 말씀이고,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정답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나눠주시기 위함, 일명 성만찬, 이 양식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가기 싫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유대인들은 술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무슨 말씀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는 이해할 수 있겠니? 모르겠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또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이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 자, 받아 먹어라. 내 살은 영생하는 양식이다. 자, 받아 마셔라. 내 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는 양식이요, 자신이 주는 이 떡과 잔을,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인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하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왜 불만 있니? 못마땅하니? 알고 보니 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서로 수근수근대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못 알아듣겠니? 내 말이 그렇게도 어려운 말이니? 이해가 안 되니? 그래서 불만이니?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화가 나고 왜 섭섭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 이 말은 비난, 책망, 훈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시방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요? 죽는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왕국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베드로의 반응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 군중들이 예수에 대하여 이 말씀은 어려운데 예수님 무슨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이야? 무슨 화성에서 온 사람 같은 말씀이야? 군중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말씀, 그래서 저들은 불평하며 수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의 요청에 예수님이 전혀 수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가 예수님의 태도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듭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밥상 다 차려놨는데 걷어차는 이유치고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셨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 기꺼이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당신의 육신의 살점 그리고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의 피까지 영생하는 양식으로 나눠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내 구주, 우리가 매일 선포기도 하죠.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이것만이 복음이고 성경 66권은 이것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것은 저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은 참으로 어렵다, 예수님 무슨 봉창 뜯는 말씀이야? 우리의 여러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시는 거 아니야? 수군거렸고 불평했고 상황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섭섭하게 들리느냐? 왜 성이 나서 거칠게 불평을 쏟아놓느냐? 지금 저들을 향해서 저격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생애 전체를 통째로 믿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만 선별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1.1핵이라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길이고 예수는 진리고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모두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상식이나 합리주의를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고,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무식하게 믿지 말고 고상하게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이 고상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무식한 믿음인가요? 따지고 분석한다면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요? 다 말장난입니다. 성경은 과학주의, 이성주의에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만 바탕을 둡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세상에 왔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인가요? 이것이 합리주의인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제하고 손해봐야만 하는 일들,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또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믿지 못하겠어,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수군대며 불평하며 떠나는 자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요. 진실로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수군대는 이유는 떡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 우리의 왕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려 했던 지극히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이용하려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좀 보겠다는 세속적인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를 대적하는, 그리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마구잡이로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다 떠나고 달랑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다 알아. 너희들 다 똑같아. 떠난 저도 그 군중들처럼 너희들 속에도 불만이 가득하지. 너희들도 떠나고 싶지. 갈 테면 가. 이런 뜻이 아니고, 제자들아, 설마 너희들도 불평하는 것은 아니지? 너희들도 가려는 것은 아니지? 제자들아, 너희들만큼은 내 곁을 떠나지 말아다오.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고 호소하는 예수님의 간절함이 섞여 있는 말이요, 제자들에 대한 기대와 신뢰,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진심이 묻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했잖아. 너희들은 아버지가 다 부른 자들이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부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겁니다. 물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는 더 좋을 뻔한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타락한 것도 자기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한 결과였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 그리고 제자다운 제자로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진심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한마디의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들까지 설마 다 떠나는 것은 아니겠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 너희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부르셨어. 제자들아,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이때 베드로가 서둘러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가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이시며, 그래서 결단코 예수를 떠나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의 고백은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양식이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정말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생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쉽게 결심하고 쉽게 아멘은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원초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진리를 따른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되는 이것이요,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 그래도 안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간의 베드로의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래서 너는 참으로 복이 있구나,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예수님께 극찬을 들었던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수제자라는 명성에 손색이 없는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누구를?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는 아예 예수를 생면부지의 그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 완전히 객관적인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생사람 잡지 말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정,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베드로가 진정 이럴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 한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서도 저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얼떨결에 순종을 했고, 그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 아, 저분이 예수이시구나, 예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대할 때마다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53마리. 어림잡아 몇 마리쯤 되었을 것이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153마리. 이것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지 않으면 153마리라고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자들은 몇 마리나 잡았는가? 물고기를 세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절정의 순간에 아직도 예수님 말고 물고기가 몇 마리인가? 이것이 관심사인가요? 무조건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야지요.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며 쫓았어야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물고기를 세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들의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들의 관심은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날마다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만 있다면 사람 잡는 어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고기 몇 마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일 밤에 기도회를 마치고 들어가서 TV를 보았는데 극한 직업을 소개하는 프로였습니다. 참조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이었는데 한번 출항을 하면 열흘 내지는 보름씩 바다에 머물면서 쪽잠을 자가면서 끼니를 걸어가면서 조기를 잡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게 조기를 잡는지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앞으로는 조기를 먹으면서 비싸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들이 고생을 하면서 조기를 잡았습니다. 동행하는 리포터가 묻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했더니 어부가 말합니다. 고생스럽지만, 그리고 조기를 가리킵니다. 고생스럽지만 이것이 다 돈인데요. 고기만 많이 잡히면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부들에게 고기는 단순한 고기가 아닙니다. 생계를 해결하며 자녀들 공부시키며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돈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세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세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갑니까? 라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저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욕망,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 있으니 예수보다 돈이 커 보입니다. 예수보다도 돈이 더 필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돈만 있으면 예수님은 없어도 될 것만 같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돈은 만몬, 우상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의 위력, 돈의 매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단정합니다. 그래 봐야,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요, 자칫 이 돈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갈 수 없는 벽이 생기고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 돈은 버려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곧 영생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부탁하십니다. 평촌 일회교회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 떠나도 너희들만큼은 떠나지 말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생명의 양식,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생명의 양식이란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인가, 아니면 썩을 양식인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송이네요. 한번 불러보죠.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곳들 뻔했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되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뻔했네. 주를 사냥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물고기 세느라고, 물고기 잡느라고 예수도 못 알아봐요. 이게 더 재미있고 이게 더 신나고. 이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믿음 포기하고 나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돼버리는,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기 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제자들까지도 다 떠났던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자랑하는 이 믿음 결국에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베드로처럼 된다, 가룟 유다처럼 된다. 자,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소망, 이 시간 나의 결단은 이 믿음 가지고 쭉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은혜해 주세요.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일회의 성도들 가족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설마 너희들은 아니겠지? 설마 너희들은 안 가겠지? 네, 안 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아무렴 안 가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나도 나를 장담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한 영혼도 우리 사랑하는 일회 가족들 가운데서 이 믿음의 대열에서 돌아서는 사람, 낙오되는 사람, 수군거려 이르되 불평하며 이르되 이런 자들은 없게 하옵소서.
주님 손 꼭 잡으십시오. 꼭 잡으십시오. 이 손 놓으면 나는 꼬꾸라진다, 나는 망한다. 꼭 잡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잡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인즉 이 시간 우리에게 더 은혜, 더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 더 강력한 믿음, 우리를 더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사나 사모님들을 섬기는 특별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만으로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신이 우리의 영생하는 양식을 믿는 믿음. 이것만으로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나누고 섬기려고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체질 때문에 또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각종 질병은 떠나가고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뀌어질지어다. 바뀌어질지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이제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